지난주에 제가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물고기는 다니라고 하는 말인데, 다니에서 파생된 말이 다곤신이었어요. 그래서 다곤신이 어떤 신인지를 말씀드렸고, 우상 섬기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어요. 물고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다 그러셨어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름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한번 해보시겠어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하프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어요.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 디베랴예요. 그래서 디베랴라고, 여기 내 땅이다 그리고 이름을 디베랴라고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여기 디베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갈릴리라고 이름을 안 하고 디베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과연 디베랴가 하나님 것이냐 디베랴 것이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베드로와 전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 잡고 이제 여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겠다 그런 거지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숯불을 펼쳐놓고서 9절이지요. 숯불을 펼쳐놓고 생선도 놓고 떡도 해서 제자들을 먹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 못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예. 여기 써 있어요. 모나미 볼펜의 사장이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물고기 2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153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마리 이렇게 써놨어요. 왜 153마리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셔서 하나 잡았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라고 써있는 부분은 전부 요한에 관한 부분이에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는 순간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미쳐서 무덤가에 있는 걸 예수님이 고치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이 마을을 떠나소서 그래요. 베드로도 도망을 가요.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으로 만난 거예요. 그냥 신 중에 하나로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렇다면 이 귀신보다 더 힘센 귀신이 왔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귀신보다 더 힘센 귀신이 왔네? 그럼 우리 큰일 났네? 여기서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을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 순간 이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신이네. 그럼 내 죄가 드러나겠는데 큰일 났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걸요. 부부지간도 그래요. 평생 같이 살아도 잘 몰라요. 남편이 아내 사진을 지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 남편 지갑을 보니까 자기 사진이 있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다고 나는 꼭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보다 당신 사진을 보면서 평안을 얻는다고. 아내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워? 남편이 당신보다 더 큰 문제는 없거든. 그랬다고. 이런 평생 살아도 부부 잘 몰라요. 평생 살아도 아내가 어떤 마음 먹는지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그럼요. 하물며 예수님 3년 따랐는데 그들이 뭘 알겠어요? 잘 몰라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교회도요, 신앙생활 평생 하셔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예배한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예배한 거예요? 귀신한테 예배한 게 돼버려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구약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요,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 안에 녹아 계셔서 우주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끄시는 분인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그 사진 알죠? 그 사진이 오전 내가 준비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그 왜 눈 속에서 찍었다 그래서 이렇게 눈 새카맣고 하얗고 그런 사진이 있죠? 한동안은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예수님 얼굴을 못 보면 예수 안 믿는 거라는 말까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을 쳐다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분 또 집에 혹시라도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사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여러분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 사진이라고 걸어놓은 사진과 예수님 얼굴은 100% 달라요. 왠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은 전부 저 서양 사람들 얼굴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그는 자라나기를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순과 같아서 볼품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 상이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떠오르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방편이면 좋지만 이게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순간 우상이 돼버려요. 예수님 얼굴 이렇게 집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내게 힘을 주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주술적인 의미가 되어져 버려요. 성경은 철저히 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성경은 거절해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예수님 성상 화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화상이라 그러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하면 중세 때 그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을 했기고 돈을 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화상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게 성화상이었어요. 1500년대에 리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과 그 바람을 일으키면서 교황권과 충돌이 일어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치적 이용이에요. 그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한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화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안에 성화상을 두지 말자.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날 성화상이 없고 천주교는 그대로 성화상이 다 있죠. 주술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순간 그게 다 우상이에요.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 모세가 물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송웅준이다. 이렇게 존재물로 이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집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물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예하우, 히에로, 예하우 뭐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 그러신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물이 아니라 나는 존재다, 존재. 나는 그냥 그 존재 자체야. 내 이름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내 이름을 어떻게 짓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야훼, 여호와. 성경은 여호와라고 써 있으니까 여호와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야훼에 가깝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뭐 어떻게 이름을 짓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자꾸 우리는 우상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상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격적 관계가 녹아진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성도들 간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죠. 그런 거로 우리끼리의 긴밀함과 사랑함, 그것이 주님을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에 전병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이동춘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그분은 계세요. 전병호 목사님이라고 총회장 지내신 분 계세요. 그분 처남 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삼성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법 머리도 있고 똑똑하고 신앙도 있고 그래요. 어느 날 그분이 이상한 데를 가는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구원파에 간 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구원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너 그 구원파다 돌아와라.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명환 소장님 살아계실 때 탕명환 소장님하고 붙여줬더니 이단인 줄 알고 돌아왔는데 왜 거기 갔느냐가 중요해요. 왜 갔냐 그랬더니 자기 삼성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구원파였던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성경 공부 한 번만 가자 그러는데 거절하다가 자꾸 거절하다 보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한 번 가보겠다고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모이러 간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모여있더래요. 자기가 갔는데 전부 다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와가지고 끌어안아 주더래요. 자기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같으더래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 같았더래요. 막 예쁘장한 아가씨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온갖 사람이 다 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왜 지금 왔느냐고 막 그러고 자기 평생에 그런 격한 포옹은 처음 해봤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별 눈에 안 들어오고 다 안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만 생각이 나더래요.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러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서 문턱이 제일 높은 데가 교회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갔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언제 눈을 감아야 되는지 언제 눈을 떠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주기도문이라고 뭐 이렇게 웅얼웅얼 하는데 꼭 주문이 오는 것 같고 하나도 난 모르겠는데 아무도 내 옆에 와가지고 자 형제님 이거 외우는 겁니다. 이땐 눈 감는 겁니다. 이땐 눈 뜨는 겁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자생한 사람이에요. 자생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걸요. 왔는지 갔는지도.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아가씨 쳐다보느라고 내가 교회 갔지 안 그랬으면 나도 어느 날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이런 교회처럼 살아남기 힘든 곳이 없어요. 냉랭하게는 또 얼마나 냉랭한데요. 이게 냉랭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이 인상 쓴 표정이거든요. 옆 사람 보고서 한번 진지한 표정 한번 줘보세요. 꼭 쌈박질 하자는 표정이죠.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 짝재졌잖아요. 옆으로. 절대로 먼지 안 들어가게 생겼죠. 그리고 아주 멀리 바라보게 되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눈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놈들은 땡그래가지고 그냥 깜빡이는데 나는 째져서 뭐 감았는지 떴는지 아무도 몰라요. 살짝 시들뜨고 있으면.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로 거울 보면서 열심히 웃지 않는 한 나는 쌈박질하겠다. 이 표정밖에 안 돼요. 말도 또 얼마나 우리가 센데요, 말도. 여긴 그래도 전라도라죠. 경상도 지역 가보세요.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CBS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장로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 권사님한테 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한다는 게 지도 알겨 그것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지도 알겨 이러고선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안 친절해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남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바이벌 게임 같아요, 서바이벌 게임 같아요. 안 친절해요. 그러니 교회 새신자가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와서 좀 끌어안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청소하게나 만드냐? 이렇게 보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친절한 교회예요. 근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셔서 더 친절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친절해야 돼요. 아주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 워십이에요. 서비스 워십. 워십은 예배인데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 봉사예요. 그렇게 보면 서비스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비스하는, 어서 오세요. 뭐 날라가죠. 뭐 그게 교회여야 돼요. 손을 덥석 잡고 막 허리가 구부러지고 막 그러죠. 그게 교회여야 돼요. 한없이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친절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구나. 집 나간 자녀가 돌아왔구나. 그 부둥켜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이유가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됨으로 인해서예요. 저 요즘 교회 가족들 신방하면서 참 행복해요. 지난주에 우리 최평규 집사님 집 신방했어요. 그랬는데 30년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하고 30년 전에 막 이렇게 앞에는 최평규 집사님은 정문에, 후문에는 김태철 집사님 집 후문, 가운데는 교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한번 갔다가는 최평규 집사님 집에 가서 차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뭐 막 그런 풍성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정화 집사님 집에 이동현 집사님 신방 갔는데 거기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이런 묵은정처럼 세상에 좋은 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장하고 정은 묵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럼요. 묵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 묵은정이 생겼냐?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생각과 생각이 만나고 정과 정이 만나고 어우러지고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넘어가요.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목사 설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간 사람 못 봤어요. 목사가 왜 설교를 저 모양으로 한다냐?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 못 봤어요. 성도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느냐 하면 목사하고 싸워도 잘 안 떠나요. 내가 좀 목사하고 내가 싸웠다고 내가 떠나겠냐? 안 떠나요. 그런데 성도 간에 불화가 있으면 떠나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이 부흥에 멈춤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아주 긴밀하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놀고 먹고.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자 입구자예요. 함께 먹는 게 식구예요. 13일 날 어른들 소풍 가기로 했는데 어른들을 밖에 나가서 식사 대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홍기 집사님이 일남선교에서는 정마담으로 통하거든요. 정홍기 집사님이 그거 칠면조 2마리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제가 나가서 어른들 모시고 나가서 먹으면 그날 모이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24일로 다 제가 옮기려고 그래요. 24일 날 혼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칠면조도 굽고 바비큐 해 먹게요. 그리고 삼겹살도 내고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 끝나고서 칠면조 파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날 다 모여서 식사하세요. 먹는 거예요, 가족은. 17일 날 남선교회 주관으로 해서 남선교회 단합대회 하자 그래요.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함께 먹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들 숯불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넣고 먹자 그러시잖아요. 가족이 뭔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함께 먹자. 먹으시면서 이놈들 도망간 놈들인데 한마디 책망을 안 하시잖아요. 묵묵히 드시기만 하시죠. 끝나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더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물고기 153마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53마리일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태울 번자를 쓰거든요.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번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제단의 규격이 있는데 한 규빗은 이스라엘의 45cm예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맨 밑에 단은요 높이가 1규빗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은 5규빗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퀴즈예요. 세 번째 단은 몇 규빗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3규빗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 5, 3이에요. 우리는 153 그러면 모나미 볼펜 떠올리지만 그 사람들은 153 그러면 뭐 떠올릴까요? 번제단 떠올리는 거예요. 또 생각해봐요. 번제단? 그럼 번제단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번제단 위에 불이 타거든요.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익투스는 예수 크라이스트 데오스 피오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 머리 글자가 익투스예요. 예수 크라이스트 데오스 피오스, 머리 글자만 딱 따면 익투스예요. 예수님 지금 숯불 위에다가 물고기를 올려놓고 계세요. 지금 이 익투스로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숯불 위에 익투스로 올려놓고 계세요. 숯불 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번제물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3을 말씀하시면서 153마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제물 됐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비로소 거기서 사명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신앙은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참회의 기도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맨날 참회의 기도를 드리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어둠이 드러난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양심이 죽었었구나. 살아난 양심으로 보니까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뭐뿐이라는 거예요. 다 죄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요. 심지어 예배조차도 바뀌어요.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와라 늦게 와라, 그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의미한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오고 옷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에 우리가 레이기 읽으면서 어떻게 철저히 예배를 준비했는가를 읽었는데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공동으로 다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모임 속에서 나의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나만의 예배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매주 주일날 오실 때마다 요만한 손걸레를 하나씩 가져와 보세요. 요만한 손걸레를 하나씩 가져오셔서 틈틈이 의자도 닦아보시고 강대상도 닦아보시고 그냥 그거 새까매질 때까지만 닦아보세요. 매주. 우리 교회 가족들이 매주 요만한 손걸레 하나씩을 들고 오셔서 교회를 조금씩이라도 강대상도 한번 닦아보고 의자 한 개만 닦아보고 그거 새까맣게만요. 다 할 거 없이요. 엘리베이터 거울도 한번 닦아보고 그래 보세요. 매주 마음이 새로워요. 정말 매주 마음이 새롭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면 저 사람이 쉴 수 있겠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요일을 하면 내 가족이 쉴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하면 기뻐요. 그 사람이 하기 전에 얼른 내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하면 나도 하지 뭐. 일하는데도 힘들어요. 거듭난 양심과 거듭나지 않은 양심, 거듭난 이성과 거듭나지 않은 이성,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되 거듭난 양심, 거듭난 이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의 기쁨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으로 해요. 율법으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두들겨 팰 거야. 저거 안 하면 망할 거야. 그거 얼마나 고단해요. 11조 하는 것도 아이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망한다 그래서 뺏기는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뺏기는 심정이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더 드릴까? 드리는 심정과 뺏기는 심정은 달라요. 그럼요. 자녀가 돈을 달라 그럴 때도 저놈 자식은 눈만 뜨면 돈 달라 그래. 그러면은 뺏기는 심정이에요. 주면서도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래 봐보세요. 받는 입장도 똑같아요. 저놈 자식은 돈만 달라 그래. 그러면 이 돈 갖다가 내가 마음껏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죠.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 아껴 써야 되겠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마 재정부 이렇게 쭉 보니까 5월부터는 완전히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5월부터 완전히 흑자로 전환될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이 해온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근데 이왕 드리는 거지 뺏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뺏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때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손걸레 하나씩 꼭 다음 주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져오셨어요. 내가 앉은 자리에 딱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걸로는 기도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앉은 자리에 내가 청소하고 닦고서 가겠다. 그것까지가 기도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에 예배 딱 받쳐놓고서 차 마치고 예배하고 가요. 예배 안 끝난 거예요. 주차장에 내려가셔서 휴지라도 하나씩 줍는 거예요. 휴지 하나라도 줍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생활 예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해요. 생활 예배예요. 종이 한 장 줍고 의자 하나 닦고 해보세요. 진짜로 예배 모든 느낌이 다 달라져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식사당번이니까 이거 하지만 식사당번 아니더라도 내가 거들어야 되겠다. 성도의 교제예요. 새로워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자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럴 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랬더니 나부터 죽이시오 하고 달려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안 만난 것의 차이는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내 앞에 우상을 두지도 말고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죠. 내 앞에 우상 두지도 말고 나를 우상으로도 만들지도 말고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누자. 깊은 교제를 나누자. 그 교제 속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 안에 자녀들에게 하늘 유산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내 양을 먹이게 할 것이고 내 양을 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